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지금 표류하고 있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태풍을 광풍을 만난 그 상황 가운데 잠시 정말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표류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좀 음식을 먹자.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표류 광풍을 만난 지는 10나흘이지만 사실은 그 광풍을 만나고 3일 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11일 동안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지금 이런 광풍은 지나갈 거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먹자라고 합니다.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표류하는 이러한 가운데 지금 계속 배가 넘실넘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에 올라가셔서 해가 뉘엿뉘엿 넘으러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때 물고기 5병이라 그러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 먹는 그 모습을 너무나 닮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납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까?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 앞에서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먹어야 됩니다. 왜요? 생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살은 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요, 그 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6인이 있었더라. 276인. 이들은 바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이 바울이 이 먹을 것을 들고 이 빵을 들고 축사할 때 정말 이들은 경악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바울의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의 실제,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다르다 우리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저 안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여기 군인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백부장도 있고요. 또 여기에 선원도 있고요. 또 혹시 선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누가 이들의 리더냐면, 지도자냐면 바울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바울입니다. 지도자는 위기 상황의 지도자입니다. 연령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연륜,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인데 연륜 갖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학력, 나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런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한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만남이 있는가? 거기서 영적인 지도력은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러한 풍랑 앞에서, 이 광풍 앞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함께 떼어 먹기를 시작하는, 이것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내세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앙 초기에 정말 유아기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내세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맞죠. 하나님이 세상에 성도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셨고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아니 왜 이런 때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내 이 상황이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내가 어쩌다가 이 시간에 이런 어려운 곤란한 순간에 맞게 됐습니까? 혹시 이렇게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을 멸시하는 행위가 없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자가 스스로 믿음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항구로 가기 위한 다 절차고 과정이고 정금처럼 훈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처럼 훈련하신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순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의 이 원리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물을 끓여요. 거기에 계란 12탈을 집어넣어요. 물에 다 잠깁니다. 펄펄 끓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거는 안 익습니까? 이게 소속의 법칙입니다. 나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속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파라과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일에 참여케 하심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항구로 거슬러 가는 반대로만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도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악하고 사단의 권세 있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편만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 또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